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삼일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24장 36절에서 5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나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하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생각하지도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 읽은 성경은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가 그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이 아신다. 성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언제쯤 다시 오실지 그 재림의 시기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다미선교회 같은 곳이 그렇습니다. 다미선교회는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주장해서 큰 무리를 일으켰던 단체입니다. 다미선교회,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선교회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1980년대 후반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으니까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라고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을 믿은 많은 교인들이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자기들끼리 모여 재림을 준비한다며 늘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날 재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신학에서는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들은 무슨 근거로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한 것일까요? 그들의 근거는 직통계시였습니다. 직통계시. 한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재림의 시간이 이상하게도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전국에 흩어진 여러 사람들이 동일한 날짜를 주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미선교회의 주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혀들었던 이유는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신학과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흔히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것이 가르쳐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대주의 종말론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주로 주장하는 종말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말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너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신학은 자유주의라고 공격하면서 자기들은 복음적인 신학을 하고 있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리고 이 당시 이 세대주의 종말론에 동조하는 분들 중에는 아주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 그리고 정통교회라고 알려진 여러 교회들의 목사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세대주의는 믿을만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따져보면은 다미선교에서 말하는 것과 세대주의 종말론이 말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비슷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다미선교회의 주장을 믿고 따라갔던 겁니다. 그러면 그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게 무엇인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 그래서 7일간의 창조가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면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을 창세기의 7일 창조에 그대로 대입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땅의 역사는 총 7000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1000년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000년 왕국이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 땅의 역사는 6000년 동안 지속되고 그 후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000년 왕국이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종말론입니다. 그렇게 7000년이 다 지나고 나면은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보았어요. 이 주장에 따르면 예수님은 신약 2000년이 끝나는 그 지점에 재림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후 2000년이 다 돼가던 시점 1999년, 2000년 이쯤에 종말이 올 것이라는 주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주후 2000년 재림설이 맞다는 근거로 성경 역사가 6000년 동안 기록되어 있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해요. 성경을 보면은 여러 연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고 몇 살 때에 아이를 낳았다.
또 그 아이는 몇 살 때까지 살았다. 뭐 이런 숫자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숫자들을 다 계산해 보면은 구약은 4,000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 시대 2,000년이 지났으니까 6,000년이면 이 땅의 역사는 다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후 2000년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세대주의자들입니다. 이 참 위험한 신학이에요. 그런데 다미선교회는 왜 1992년을 주장했을까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의 휴거가 있다는 거예요. 공중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000에서 7을 빼고 나면은 대충 1992년 10월 28일. 이게 설득력이 있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대주의자들과 다미선교회 같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주장이 일치가 되다 보니까 1992년에 큰 환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다미선교회만 문제였던 것은 아닙니다. 안식교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종말의 시기, 주님의 그 재림 시기를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인자가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인자가 언제 오시는가? 다니엘서에는 2300주야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이것을 근거로 이 밀러라는 사람은 주님의 성전이 재건된 후 2300년이 지나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844년 유대인 절기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빗나갔어요. 이런 식으로 기독교 역사에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를 계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시한부 종말론 그리고 세대주의 신학과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도 세대주의 종말론이나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에 대한 성경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과 잘못된 신앙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걸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종말의 시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절인데요.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예수님은 분명히 종말의 때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이런저런 논리로 종말의 때를 정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에 대한 바른 신앙의 큰 가르침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런데 그 때를 모른다 이 말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 때를 모르니까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말아라.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언제 종말이 올지 모르니 늘 깨어 있어야 한다.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것을 교훈하시기 위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7절인데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노아의 때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럼 노아의 때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100년 전에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노아를 보며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비가 오지도 않는데 무슨 산에다가 배를 만드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그 100년 동안 무엇을 하며 지낸 것입니까? 38절을 보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있는 현실의 삶만 중요하게 생각했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말씀은 개의치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잠든 영혼입니다. 현실만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은 것,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잠든 영혼입니다. 그래서 39절을 보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영적으로 잠들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깨어 있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또 예수님은 깨어 있지 못한 사람에 대해 40절 밭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졌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1절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졌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맷돌을 돌리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맷돌을 이렇게 돌리고 있으면 다른 한 사람은 콩이나 곡식 같은 걸 맷돌에다 이렇게 계속 넣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같이 일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름을 받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는 그 사람이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주님 나라에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못 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깨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깨어 있다는 것을 44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깨어 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를 드시는데 도둑이 침입하는 그 비유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도둑이 몇 날 몇 시에 올 것을 알면 다 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둑은 언제 올지 시간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둑이 침입한다는 거예요. 그처럼 주님의 재림도 갑자기 올 수가 있다. 하늘 아버지께서 가라고 하면 갑자기 오실 수 있다. 그러므로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깨어있는 것, 준비되어 있는 것, 이게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늘 살아있는 관계로 신앙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과 영적으로 밀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그렇게 신앙하는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45절 이하에 나오는 그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청지기가 있었어요.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집안의 모든 소유를 맡기고 어디론가 떠납니다. 그러면 그 청지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쁜 청지기는 주인이 늦게 오니까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더디게 오니까 49절을 보면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리며 먹고 마시며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마치 주인 행세를 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이웃 사랑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 동료들을 돌보지 않았던 거예요. 반면 깨어있는 청지기는 어떻게 하는가?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늘 자기에게 맡겨진 그 책임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을 잘 돌봅니다. 그 집안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들을 잘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청지기로서의 자세에 흐트러짐이 없이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와서 그 청지기에게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47절. 주인은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주인이 그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모든 것을 맡길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성경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그 때를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그리고 깨어 있는 자,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늘 신앙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준비란 하나님과 영적으로 살아있는 관계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눕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실천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인의 삶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눈 겁니다. 분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한국에 온 미국 선교사 중에 감부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감부열. 본래 이름은 캠벨입니다. 이분은 평양신학교 교장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남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국 전쟁 후에 인천에서 어느 노회에 참석하게 됐다는 겁니다. 가보니까 그 교회는 포장 박스에서 나온 판자로 만든 집이었고 지붕은 녹슨 함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맨 땅에 쌀부대를 깔아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나? 주로 황해도 출신의 피난민들이었습니다. 한때 황해노에는 소속 교회가 200개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공산군이 기관총을 가지고 예배당에 예배드린 사람들을 난사해가지고 아예 교회가 무덤이 된 경우도 있었고 또 많은 목사와 성도님들이 공산당에 끌려가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남은 자들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가운데 노회로 모였던 것입니다. 이 노회에서 3명의 청년이 새로 목사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한 연로하신 목사님이 안수식에서 권면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시오. 죽기까지 충성하시오. 죽기까지 충성하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젊은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울더라는 겁니다. 아마 이분은 목회를 하시면서 일제시대에는 신사참배를 안 한다고 일본 순사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공산당에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통에 피난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배들에게 죽기까지 주님께 충성하십시오. 그 당부를 하는 겁니다. 이 간부열 선교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어떤 예배보다도 큰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자신이 여러 노회에 참석했지만 그때만큼 은혜롭고 눈물 나는 노회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영혼이 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간부열 선교사의 영혼을 울린 것일까요? 수십 년 동안 그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깨어서 신앙하며 살아온 그 모습, 그리고 앞으로도 죽기까지 충성하겠다는 그 모습, 그 신앙의 모습이 주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주님께 충성하는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그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시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종말은 지금까지는 아무렇게나 살다가 주님 오신다고 하니까 마치 벼락치기 시험 공부를 하듯이 그렇게 신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많은 경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종말 신앙이란 그런 게 아닙니다. 늘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늘 신실하게, 그리고 늘 깨어서 그렇게 신앙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우리 1절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른 종말 신앙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재림이 이루어질지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서 준비된 자로 신앙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깨어있는 신앙, 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 있는 신앙입니다. 성령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한 자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로 신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준비된 자로 그렇게 신앙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소에는 그냥 살다가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 그래서 마치 벼락치기 공부를 하듯이, 시험 공부를 하듯이 그렇게 시한부 종말론을 따라가고 또 세대주의 종말론에 그렇게 길들여져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바른 종말신앙을 가지고 신앙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니 늘 준비된 자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 늘 준비된 자처럼 신앙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것, 항상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 그것이라고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렇게 신앙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현실에 어려움이 있고 또 현실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깨어서 신앙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분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고 다르지 못한 기도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대신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